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성난 무리에 굴복해서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무고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처형 방식으로서 로마에서는 노예나 도둑이나 반역자에게 집행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행하지 않았던 처형 방식입니다. 처형 대상자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형으로 된 그 틀을 메고 가지만 실제의 관습은 이미 땅에 고정시키는 긴 세로의 나무 기둥은 처형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처형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에서는 집안에 고정된 그 나무 기둥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는 자신의 팔이 못 박히는 그 가로 기둥 하나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관습에 의하면 죄목을 적은 패를 이 사형수의 판결을 받은 사람 앞에 들고 가거나 아니면 그의 목에 매달고 가서 십자가 말뚝에 고정시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채찍질을 가하는데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묵상했듯이 22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희롱하며 때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서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보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공회 앞에 끌려갔고 빌라도 앞에 갔고 헤롯에게 갔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주님은 신문을 위해서 끌려다니면서 군인들은 그 과정에서 희롱하고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처형을 앞두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피가 흐르고 눈은 부어서 앞을 보지 못할 지경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매달릴 가로 기둥, 그 나무 기둥 하나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에 평소에 건장한 일반인이라면 그 무게는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신문과 매질과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어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주어진 그 기둥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쇠약해질 대로 세자내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몇 번이고 비틀거리며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군인들은 채찍질을 가하며 재촉했을 것입니다. 이 채찍질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장에 당도하기도 전에 죽는 이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그 채찍질을 가하는 집행인에게, 군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프지 않게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채찍질을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형틀을 지고 가다 비틀거리면 군인들은 가혹한 채찍질을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온 힘을 쥐어 짜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내디디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하면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것을 알고 주위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현지의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이러한 부역을 차출하는 권한으로서 그 주위에 있는 아무나 하나를 골라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구절에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또 오늘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로서 아프리카 연안의 북부 해안 도시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를 지나서 한참이나 지나서 아주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아서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그는 출신지만 구레네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는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처형장으로 가고 있는 이 무리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시몬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일상에 있어서 큰 관심거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악자에 섞여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저 무리 행악자들 중에 하나로 형벌을 받는 자로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딱 붙잡혀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저 상상해 볼 수 없겠지만 그는 참 난감하고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 안 그래도 볼 일도 많은데 하필 죄인들이 현장에 끌려가는데 붙잡혀서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이 피범벅이 된 이 나무 형틀 때문에 내 옷이 더럽혀지고 그 피가 내 몸에 묻고 부정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는 다 글렀구나.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형틀을 메고 가다 쓰러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죄인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과연 저 몸으로 처형장까지 버틸 수는 있을까? 이 사람이 말로만 듣던 예수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무서운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지는가를 말해 주시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막연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서와 같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저 분주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때에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그것도 억지로 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서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 과연 지고 갈 수 있는가? 이 아침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인생 계획이 있고 정해진 일상이 있습니다. 제 스케줄에 좀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의견도 들어보고 동의도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준비할 시간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과 상황에 좀 맞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날벼락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시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도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로마 군인은 누군가가 다른 일을 택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혹 그가 지금은 내가 정말 바쁘니 나중에 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년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이같이 똑같은 일이 있다면 그때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은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정할 수 있었고 외면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모든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그곳에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떤 다른 제자도 감당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자리까지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자신의 옷자락에 묻히던 그 순간에, 자신의 몸에 묻히던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을 보면 아마도 시몬 이 사람도 그 아들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한 죄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어렸다면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한다는 것은 이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실한 유대인이었지만 아직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 법한 이들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여기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원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
이들의 삶에서 일어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그 순간에 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지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이가 지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형편이 허락되고 안정이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래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십자가를 조금은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 순간에 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갔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그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너에게 부탁할 십자가, 너에게 맡길 십자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국에서 이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을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시몬, 내가 고통 속에 쓰러져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없을 그때에 내가 대신 지고 갔지. 시몬, 너 때문에 내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시몬아, 너의 순종이 너무 귀하다. 고맙다.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예기치 못하게 원치 않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이냐고, 왜 이런 십자가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다 지나면 그때 십자가를 지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온갖 희롱과 채찍질로 주님이 고통받아 쓰러지신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겠노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온갖 인생에 대한 계획으로 분주한 나의 삶에 원하지 않게 주어진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겠습니까? 저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가 줄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려 지신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주님 따라 저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자신을 따르며 애도하는 그 여인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이제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정해진 길을 가실 뿐입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주님이 당하시는 운명보다도 더 끔찍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그 심판, 그 재난이 죄 있는 세대, 죄 있는 도시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제 곧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큰 고통에 직면할 자들이 바로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곧 다가올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이 겪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 그 멸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이 교회는 정말 괜찮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의 아이들은 변함없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지켜지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더 큰 재난과 멸망과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자로 기억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 주어지는 그 십자가라도 외면하지 않고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생명의 한 호흡까지 짜내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주님의 힘겨운 발자국을 묵상합니다.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며 여전히 주님이 쓰러지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다 외면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명하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